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기 전에 장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한윤 성도님 오늘 소천 59세 나이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민경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상훈 성도님 이희윤 청년의 아버지 되십니다. 2005년 국화 8호이고요. 입관 예배 시간은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장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더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범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또 눈과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사순절의 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자로 넉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순절은 40일이다 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의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주일까지 합치면은 이 모든 날짜 수가 46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가 또 사순절 가운데 매주 부활하는 날이니까 6번의 주일을 제외하면 총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 40일은 참 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또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연단을 깊게 받고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단련받고 단련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40일을 정하여서 특별하게 지킨 전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늘 그러하였듯이 예년처럼 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찾아 만나 뵙는 대신방 기간을 가졌을 것이고 또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매일 이 40일의 저녁마다 말씀 양육도 아주 성황리에 모임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그런 기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여건과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묵상이나 큐티나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시든가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발자국,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린 지금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차분하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의 때, 그때 그 첫사랑의 때 초심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면, 아니면 조금 다른 곳으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한 번쯤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앞에 선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사순절 관련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후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사람,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살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배신의 상징자요, 그리고 또 사탄의, 귀신의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쳤으나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은 가장 열렬 뜨거운 사도요, 기독교 역사의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로, 존경받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 명씩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다. 그는 마귀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사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콕 지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유다는 가롯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뜻은 혁명당원이다, 아주 열혈한 혁명당원이다라는 뜻의 시칼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12사도 중 가운데서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독립을 가장 열망한 아주 열혈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통방통한 그 능력,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런 초능력을 이용하여서 내 민족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독립을 해방을 하고자 했었던, 그래서 제자로 들어왔던 것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승인 예수께서는 내 열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국 독립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다니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엉뚱한 말을 계속 거듭 반복하면서 이곳저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밤낮 쉼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십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그 초능력과 같은 능력, 그리고 그 열망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느새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 실망은 결국 나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 바리새인들에게 팔기로 작정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직접 찾아가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은밀하게 합니다. 예수를 너희에게 넘기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은 30냥을 그들에게,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은 30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의하면 은 30냥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주는, 거래하는 그 자금입니다. 매수금입니다. 노예를 살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일행은 예수를 아주 경멸하는 의미로 노예값에 해당하는 은 30냥을 던져주었고,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이 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값에 자기의 스승을 배신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은
이미 뒤에서 이런 매매가 다 진행되고 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아요 온 식탁에 식사를 나누기 위해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알려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은 30냥의 거래를 막 마치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꺼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역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를 팔 것이니라. 제자들이 각각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 며칠 동안 유독 로마 이 당국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등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향한,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이 포위망을 막 좁혀오는 분위기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여 저는 아니지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저는 제가 배신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들은 서로 묻기에 바쁩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사람이 마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기세등등하고 늘 자신감이 넘쳤던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닐 때는 늘 어깨를 쫙 펴고 이러고 뒤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 주여 저는 아니죠, 제가 배신한 사람은 아니지요.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심정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도 말씀을 정리하다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말했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오늘날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꽤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자신감 없이 확신 없이 구원의 은혜 없이 그냥 마지못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왠지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호소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저 멀리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 가운데 한 명이다 탄식을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가 주님 전 아니지요, 누가 그러냐, 너가 그럴 거야, 너가 그럴 거야, 주님 전이 아니지요 라고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만 누가 예수님을 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깨우쳐 주기를 위한 유다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 마지막 메시지일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후 사정을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유다도 시치미를 뚝 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다 알고 있는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네가 방금 말하였다. 더 정확한 표현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주면 책을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 이미 네가 알고 있다라는 번역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미 네가 알고 있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같은 때를 기록한 이 최후의 만찬의 같은 때를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리고선 가룟 유다를 탁 지목하며 마음에 찔릴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때 나를 지목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만약에 깨달았으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죄, 무엇보다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평생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원, 그리고 우리의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따른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다. 자, 둘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다. 둘째 제목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다. 배신과 부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 최후의 성만찬, 좀 넓은 의미로 최후의 성찬 직후에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스승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가 나를 팔리라. 주님 저희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 직후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아주 급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비록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유 주님, 선생님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제 성격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크게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는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길 원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오늘 베드로의 이 말처럼 절대로 라는 이 단어를, 이 부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가운데 누가 절대로란 말을 이 가운데 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아. 야 나는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해. 야 나는 절대로 한 번 한다고 한 사람은 하는 사람이야. 한 번 약속한 건 절대 깨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절대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곧이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막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담담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막 역정을 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당당한 선포, 절대로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물론 진심이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죠. 절대로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베드로도 또 우리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기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잠깐의 그런 장난들, 그 숫자의 장난들, 그리고 유혹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 안에 좌절합니까?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베드로처럼, 누가 우리 중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약했고 베드로는 약했다. 다시 한번요. 가룟 유다는 악했고 베드로는 약했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였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약한 자였다. 베드로처럼 또 우리처럼 연약함으로 인해 범하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진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기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약해서 또 넘어지죠.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본심은 그게 아닌데, 주님이 이 마음만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도움을 우리는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절대로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자신만만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처럼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재산을 막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또 비상식적인 박해당하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면서 하시면서 누가 우리 돌을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신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점점 위험한 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청소년, 어린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이 스스로 조롱이나 손해나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 어느새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도, 놀림과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해고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무관심한 시선으로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롱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는 관심조차도 니들이 뭘 하든 없다는 것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이런 시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생들의 학교나 일터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정체를 숨기고 슬쩍 뒤로 물러나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절대 그를 모른다, 맹세하노니 모른다, 저주하면서 말하면서 모른다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당히 우리는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그는 그렇게 자신감 있던 스스로가 이렇게 비겁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할 줄을 아마 그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이랬던 베드로가 스스로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 서봐야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겠죠. 다 같은 모습으로 주일날 오전에 아침부터 앉아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똑같이 그 가운데 순종하며 순교까지 각오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사순절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자신감 있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야, 나는 안 그래, 이것이 꼭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 행동입니다. 선택한 죄입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스스로 원치 않았으나 인간의 아주 연약한 그 본성, 나약한 본성 때문에 당한 실패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였고 베드로는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 소집되어 있고 재판이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아마 군중들이 아마 밀집해서 인산인해를 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찍이 멀찍이 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그에게 따져 묻고 베드로는 그때 도망치면서 이렇게 각각 3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저 사람이 누군지 난 맹세하는데 모르겠다. 내가 만약 거짓말한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그 예고의 말씀이 마지막 말하는 순간, 뛰쳐나가는 순간 생각이 떠올라 베드로는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교만과 그 자만심이 그를 무너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 그는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거듭납니다. 베드로는 그 나머지의 전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 순간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뜻밖에도 뉘우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마태는 26장에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석을 통해서 본 사실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메타노에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이 27장 3절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을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씁니다. 메타멜레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뉘우치고 안타깝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며 마음을 돌이키며 고치며 통곡하며 계속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번 건 좀 잘못 선택했다, 스스로 후회하다, 안타깝게 여기다, 이 정도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도로 갖다 주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심하게 깨어져 울면서 통렬하게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인생을 전 인생을 주님께 바쳤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요번 건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스스로 뉘우친 똑같은 행위지만 엄청난 차이를 벌리게 한 사실입니다. 한 명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영원히 기록된 사도가 되었고, 또 한 명은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맞추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26절부터 27장의 초반부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에 같은 시각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은 제자, 똑같이 배신하고 한 명은 부인하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아마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하긴 다른 나머지의 10명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들도 어쩌면 실패자였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또 한 명은. 오늘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와 깨우침을 줍니다. 어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면 그 인생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리라. 이 사순절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또 자주 부정하며 혹시 살아오곤 하지 아니하였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 때때로 주님을 은근히 모른 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죄,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잘 정죄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관대하고, 내가 상황이 이랬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송곳같이 정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아주 약한 그릇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베드로처럼 회개한다면 주님은 전보다 더 단단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깨어져 울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부서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진짜 이 시대 몇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천중학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